예, 오늘 말씀 1, 2부 강단을 좀 같이 기도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8절부터 20절. 신명기 19장 8절부터 20절. 신명기 19장 8절부터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는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여러분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예배로 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영상이 좀 올라갈 텐데 사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번에 뭐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또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는가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말씀을 듣는 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누리는 방법인데 저는 그 중에 하나 뭐냐 질문을 가지고 좀 해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내 지경을 넓혀라. 그럼 뭐 집을 키우란 얘기입니까? 뭐큰 집을 계약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현장에 뛰는 현장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누가 이렇게 좀 솔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라냐면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두 시간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좀 심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냐 저도 충분히 수긍돼요. 그냥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어떨 때는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그런 생각. 그럼 쉬운 설교는 뭡니까? 그렇죠. 그럼 쉬운 거는 뭐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갖고 뭐 그러면 아니면 또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지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질문. 하여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저는 말씀 들으면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제가 나름 두 번째 이제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렇게 이번에도 좀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좀 있잖아요.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올리면 뭐 몇 분 보시고 뭐 한 20명, 30명 봐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교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이번에도 약간 농반 진반으로 제가 요새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 이제 일산 지역의 어떤 맛집을 좀 가봤어요. 블로그에 되게 있길래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이 근처인데 저 처음 점심 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냥 시간이 더 가봤는데 제가 5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2시 반쯤 갔는데 대기를 하여튼 써놓고 한 50분 만에 제가 지쳐갖고 갈라 그랬더니 이게 주문 들어간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라다가 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일주일 안에 2번 더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꽤 큰 상가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이 한 몇백 개 돼요. 줄 선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그 많은 식당 중에서 다른 집은 뭐냐 다 비어 있어. 가면 뭐 한 명 앉아 있고 좀 많은데 가면 반 앉아 있고. 제가 뭘 해겠냐? 아니 음식을 잘 만들어도 지역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우리 교인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마음에 주신 거세요. 네가 메시지를 잘 못해서 그래. 하나님 저한테 주는 생각에서 그래. 그런 생각이 좀 진짜 들더라고요.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예배도요.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꼭 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정말 한다면 오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정했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다. 좀 그래서 우리 교인이 좋고 예를 뭐 큰 교회 있으면 뭐 몇천 명도 보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시대는 그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뭐 그 영상을 왜 봤냐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예를 들자면 중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플랫폼 전쟁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플랫폼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저도 아니까 가수 이름 모르는 저도 아는 BTS. 근데 멤버가 누군지 얼굴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유명하다는 건 알아요. BT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 며칠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BTS를 만든 사람이 물론 이제 뭐 있지만 제작자 방시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작곡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곡가를 하면 물론 뭐 이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작곡가를 하면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벌면 뭐 히트곡 하면 뭐 이렇게 돈을 벌고 근데 이분이 지금 얼마나 이제 그런 거 말고 BTS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주식을. 방시혁 씨가 소유한 주식이 지금 4조 원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나온 게 예를 들자면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BTS 그 회사 주식으로만 4조 원이에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플랫폼을 못 만들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좀 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데 있지만 예를 들면 식당 이런 거 하시잖아요. 식당에서 돈 버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버냐? 배달 어플한 사람이 돈 법니다. 식당은 얘기를 해보니까 더 힘들대요. 왜 팔아도 뭐죠? 보내주면서 돈 줘야 되고 더 어렵다는 것 같아요. 일부러 배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요새 배달 안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들도 업종을 바꾸더라고요. 배달을 할 게 없으니까. 배달할 게 없으니까 와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는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해요. 이 코로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못 응답 받으면 교회는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그냥 제가 가진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요새 뭘 기도하냐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시대를 보면서 메시지를 보면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EMS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기도하는 게 뭐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서밋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긴 그런데요. 이번에도 좀 아는 분이 예를 들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사역하는 분인데 어떻게 연결돼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이야기인데 딸하고 엄마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집도 괜찮아요. 딸도 좋은 학교 다니고요. 좋은 대학이에요. 괜찮은 데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집안 같은데 예를 들면 뭐냐. 엄마랑 딸 사이가 너무 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암이 걸렸다 이런 것도 질병이지만요. 이런 질병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틀어졌냐면 엄마랑 딸이 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딸이 자꾸 뭐가 있냐? 엄마도 그런 게겠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엄마랑 아빠랑 싸울 수도 있고 딸이 부모님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애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하냐면 같이 못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부턴가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그냥 반말을 한대요. 편해서 하는 반말 말고 하대하는 거 있잖아요.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요. 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 이렇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한 집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딸이 때려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몇 번 그랬대요. 너무 미운 게 올라오는데 딸이 자고 있는데 목을 몇 번 졸랐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 집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는 이유는 뭐냐? 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 뭔지 압니까? 제가 사역하는 집 이런 집들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하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에게 병 들었다 고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무너진 현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픈데 고칩시다. 뭐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분이 십몇 년 동안 나한테 처음 얘기했대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이렇게 나를 합니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는 웃고 친하게 지내는데 집에 가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 딸이 참 이상한 특징이 뭐냐? 남한테는 또 친절해요. 너무 상냥한데 막 자기한테 막 돌면 막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왜 잡혀서 그래요? 근데 그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상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복음만 했으면 발판돼요. 근데 복음 밖에서는 뭐냐? 모든 게 다 죽여요,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얘가 막 너무 어렵게 살고 뭐 예를 들면 막 대학도 못 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도 좋고요.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해주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애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애예요. 예를 들면. 근데 왜 그렇게 상처가 되죠? 이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아무리 주사를 놓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신은 맞으면 뭐 코로나 안 걸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백신도 없어요. 한마디가 뭐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온 집안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현장을 많이 봤죠. 우리가 그걸 보다 보니까 오직 하잖아요. 너무 그런 현장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마도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렇죠. 내 딸이 이렇습니까?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럼요 이게 뭐 그분만의 얘기고 우리 교회 현장에도 많은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너무 편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후대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업도 어렵죠. 모임도 어렵죠.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업이 됩니까? 학업 무너지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요.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말하면 되게 일단은 좀 그렇더라고요. 전 처음에 저한테 이제 좀 뭐 편하게 확진이 됐다고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갖고 예? 진짜예요? 그랬더니 두 번이나 봤더니 확실하죠.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 근데 제가 막 심하고 막 엄청난 기질 그런 몰랐는데 그냥 약간 몸살 같은데 뭐 저보고 코로나라고 해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간대요.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뭐 신앙 고백하자면 이제 백운교 목사님도 만나고 왔는데 백 목사님 음성은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확진되는 그날 2부 예배 사회가 백운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은 사회를 못 쓰더라고 일단. 제가 전화를 목사님 검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하냐? 일단 집으로 가서 교회 일단 부산도 뒤집혔다 그러더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로 유 목사님도 바로 듣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게 뭐 쉽게 하면 뭐 이렇게 온 동네가 쪽팔 일 난 거예요.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우리 뭐 우리 정교인 다 콧 찔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야
내가 이 짓을 내가 성도들한테 해야 되냐, 막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솔직히 만 저만 지나고 끝날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갑자기 누가 확진됩니다 연락이 왔는데 막 그때부터 막 뭐가 그런 거,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건 원망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일 잘하는 게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불신자도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이래야 되니까. 아니, 물론 언제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어떨 때 막 분하고 억울하고요. 막 좀 솔직히 여러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저 때문에 막 고생하는 것 같고 뭐 자경이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저는요 제일 충격이 심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일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이 저예요. 왜? 걸러봤으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럼 두려움에 잡히면 어떡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일 다락방하러 가는데 음성 자가 격리서를 음성 확인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사역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있으면 괜찮겠죠.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요 솔직히 두려움보다는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왜? 무서운 게 없어요. 어.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나와서 감사한 건데 무서운 거 없어요.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 거 저는 별로 안 무서워요. 겪어보니까 그래요. 죽을 일 아니고요.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만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뭐 며칠 동안 문을 닫니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안 닫았던 예배를 다 닫아야 되고 성도들이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를 못 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망과 함께 오는 게 있습니다. 왜 나만? 그게 딱 여러분 나와요. 3종 세트. 네, 하나님 왜 제가 걸려서? 옆에 다른 교회도 많은데. 네. 다른 저 중들이 걸려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 성당에서 신부들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또 교회가 막 욕을 먹고 막 역시 막 뭐 또 얼마나 개독교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또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왜예요? 하나님 왜요? 물론 막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주권 속에.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가 그 생각을 처음에 하게 하셨어요. 질문을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면 우리 교회 한 번 조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두 번째 237 플랫폼 세운 날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237 5천 종족 수련회를 하는 구주관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237 사역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더 잘하란 말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유, 무서우니까 이제 그래서 237을 안 하면 이제 안 걸리려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237을 안 하면 코로나가 안 오나요? 그럼 우리 237을 안 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하나 237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오늘까지만 하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실에 환자가 왔는데 또 다민족이 왔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이 왔어. 제가 너무 웃겼어요. 야,
코로나 병실을 가서도 다민족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그 친구 전화번호 이렇게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질문했어요. 하지 말란 말인가요? 더 잘하란 말인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 두신 답은 아무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주신 답이 뭐냐? 모든 것을 정비해라. 그리고요, 니네 다민족 같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0년의 응답을 편집해야 돼. 우리가 다민족 몇 명 왔는데 박수 치고 이게 다민족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어제도 내가 목된 말씀인데 정말 더 부딪혔던 게 뭐냐? 진짜 플랫폼은 뭔지 아니? 네가 플랫폼이야. 우리가 뭐 건물을 짓자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센터 지어서 말이야. 그 말. 진짜 플랫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런 거를요, 제가 돌아다녔으면 언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 12일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실에 요만한 데 앉아갖고 메시지 듣는 것만 성경 보는 책 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얘기도 해보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질문하면서 적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조금만 뭐 길게 해갖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은 그러면 뭔가요? 어제 오늘 조금 하나의 답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생각. 하나님 수예배 금예배를 유목사님이 이거 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는데 그럼 뭐 굳이 유목사님 설교를 한번 더 보지 굳이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나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유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우리가 보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것과 함께 먼저 주신 게 뭐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격. 그럼 뭐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이 내야 되나요? 그 말도 맞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지난달에 걸릴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오늘일까요? 왜 하필 237 수련회일 때일까요? 왜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은 그 주간일까요? 그리고요, 우리 임마누엘상교회 리모델링 합니다 막 하고 흥금하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또 물어봐. 하나님 리모델링 하지 말까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하나님 막은 겁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제 마음에 그게 아니라 너를 리모델링 해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에어컨을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 환경이 바뀔 거예요. 뭐 이제 LED도 하고 여러분 영상 예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진짜 중요한 리모델링은 뭐냐?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237 5천 종족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일단 뭐 좋은 거 달아놓으면 좋겠죠. 에어컨 달아놓으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편리하긴 하지만 저게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뭐 예배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리모델링은 제가 느껴서 하나님 이걸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리모델링은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싹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아니야.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고 237 5천 종족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뭐 이거 고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이번 주간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네 인생을 편집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 이게 너무 간절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네 인생을 편집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네 인생을 디자인해라.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유 목사님 뭐 전도 얘기, 뭐 낚시 얘기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해봤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편집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편집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만 봤지만 여러분 못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관련 영상 올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편집된 한 인생을 보여줬어요. 제가 저걸 보는데 아 저게 편집이구나. 모든 게 고기야 이 사람 거죠.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잘 먹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저분의 인생이 고기야. 모든 인생을 고기로 재조명했어. 야, 저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래. 여러분 한번요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편집이라는 게 뭔지 나와요. 편집이란 말 찾아보셨어요 혹시? 편집이 뭔지 아세요? 한 방향으로 모든 걸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로 뭐죠? 편집증 그래요. 뭐 하나에 막 집착하는 걸 보고 편집증이라. 아시죠? 근데 그럼 우리는 뭘 편집해야 됩니까? 뭘 설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디자인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이 또 있었어요. 제가 요새 나는 뭘 요새 편집하고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아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라냐? 이 성전을 어떻게 꾸밀지를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뭘 기도하냐? 뭐 예를 들면 뭐죠? 에어컨을 LG를 해야 되냐, 삼성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데 저는 뭘 편집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237 5천 종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무실과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뭐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방인이 오는 뜰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기도의 뜰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커서 성도 많아져서 저기 어디 큰 땅 사면 그때 만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설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왔을 때 혼자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하나가 있냐?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조용히 누군가 상관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냐? 하나도 없잖아요. 살짝 생각해보면 치유받을 때도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 그러다 치유받을 공간이 없다 교회가. 너무 맞거든요. 갈급하고 힘든데 하나님 바라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 그렇죠. 교회가 그 기도의 뜰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노는 현장이 되는데 그 뜰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그게 저는 자꾸 편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가만히 제가 계속 생각하고 말씀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주신 게 지난번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던 시편 65편 7절이에요. 주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뜻에 머물게 하신대.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 단순히 그냥 뭐 잘 고치자, 헌금 얼마 냈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제 교육자들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구나. 내 그릇은 조그맣고 내 생각은 요만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과 지경이 바뀌더라고. 어제 느낀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갖고 넓히냐. 하나님, 그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지경을 넓히냐. 맞잖아요. 우리가 지경 넓힌다고 뭐 옆에 계약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지경을 저는 말씀 들으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복음 적용이 안 되더라고,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땅을 키우라는 얘기인지 뭘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월화 현장에서 말씀 듣고 여론 포럼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답이 나왔냐? 솔직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이윤순 장로님이 좀 이제 약간 이렇게 다치셔 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그 아까도 전화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뭘 느꼈냐?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중요하고 선교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237 서밋 치유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는 게 TCK와 문화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황윤전 집사님하고 고경원 집사가 같이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번 주에 2부 강단이 떠올랐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맞지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왔구나 맞는 말인데 그게 전쟁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전쟁이에요. 왜?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을 맺으면 올해 임마누엘 일상교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은 뭘 주셨냐? 전쟁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 뭘 주셨냐? 전쟁을 준비해라. 우린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치셔서 기도해야 돼. 그것도 맞는데 왜 이때냐? 제가 뭘 느끼냐? 너무 중요한 일을 사단은 계속 막아요. 너무 이 중요한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손을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못하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럼 힘들면 하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가 합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다민족 운동하면서 하나님 문을 열고 하는데 뭐냐?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 없는 복음 운동을 잘 못하는 교회들은 조금씩 해요. 나름대로 하는데 복음 있는 우리 운동할 교회가 다민족 운동을 하는 교회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목적은 뭐냐? 우리도 안 하길 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좀 잘못 봤어요. 무섭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이번에 이렇게 결단해야 될 일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겠냐. 그 말은 포기할 게 아니에요. 더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내린 복음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함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중보기도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도 제목으로요. 마지막으로 조금. 첫 번째 좀 기도해 주실 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 또 새 가족을 보내셨어요. 최정한 집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오셨는데 아시겠지만은 최서연 집사님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던 일을 다 퇴직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제 해운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가족이 돼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성전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본당 영상, 음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2차적으로 해갈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설계와 올바른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 전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계세요. 지금 아이고 교회가 공사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니까요. 뭐 할 사람으로? 237과 5천 종족을 할 사람으로 리모델링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교회가 공사하는구나 헌금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 냈냐 네가 냈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런 리모델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237과 5천 종족과 세 가지의 뜰을 만들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체 다 이걸 같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조금 이제 내일 뭐 이렇게 갑자기 약간 결정이 됐는데 이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내일 이제 태국 선교 대회를 해요. 내일 제가 방콕으로 가진 않고 방콕으로 안 가고 수원에서 모입니다. 수원의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냐? 이제 줌으로 이제 태국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막 확진자가 3,000명, 4,000명씩 나오고 지금 심각해요. 근데 지금 그 태국에도 다락방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저원교회가 합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태국을 가진 못하지만 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데 모여서 태국 선교대회를 내일 해요. 하루 동안. 감사하죠. 지난번에 제가 전도학교도 한번 메시지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내일 하루 동안 하는데 정말 이 태국 땅에 그리고요 또 하나 기도해 주실게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이제 후원하시는 민복기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 자가격리 끝나고 지금 광주에 계신데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약간 정확히 뭔데 뇌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면 마비되고 막 이런 게 왔나 보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보니까 좀 이게 뭐 약간 뇌혈관에 좀 문제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받고 또 혹시 가능하면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뇌 쪽이라 이렇게 필리핀에서 하지 않고 약만 드시고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일단 예약이 잡히더라고요. 무슨 큰 병원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혹시 예를 들자면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맞죠? 뭐 다행히 뭐 이렇게 약물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같이 계속 저랑 통화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님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또 지금 뭐 아시면 필리핀도 심각합니다. 뭐 4천 명, 5천 명, 6천 명 막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럼 좀 백신도 맞고 이번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백신 이렇게 좀 준비하셔갖고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도 뭐 이제 태국 다른 선교사님이 연락을 했지만 선교 현장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10이 어렵다면 선교 현장 한 50은 어려워요. 진짜. 교회도 어렵죠. 뭐 모임도 어려운 교회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뭐 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도 힘들지만 거기 훨씬 더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신 전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민족 전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신 말씀과 강단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각자 나만의 방법과 좀 비밀이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적용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말씀 들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라.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영적 전쟁이다. 맞는 말인데 그럼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이 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찾아내느냐 못 찾느냐가 인도받느냐 못 받느냐에 좀 약간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럼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에 있으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러지? 그럼 우리는 그냥 상처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 우리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망하고 여러분 저주받으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기회라며요. 그렇죠? 하나님 뭐가 기회입니까? 기회라며요. 그렇죠? 문제는 축복이라며요. 뭐가 축복인데요? 그렇죠? 그걸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또 중요한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라. 선교는 전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순히 뭘 고친다 이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리모델링 되게 해주십시오. 237과 5천 종족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플랫폼 237 치유 서밋과 TCK 문화 플랫폼을 놓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민복기 선교사님과 또 내일 있을 태국 선교대회 같이 좀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축복하시며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민복기 선교사님과 하나님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과 237 치유 서밋 하나님 문화 플랫폼 할 수 있도록 하나 우리에게 교회에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핑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축복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를 리모델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과 237 치유 서밋 문화 플랫폼 할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